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강건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휘기아이노는요, 육체적인 건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혼만 지으시지 않으시고 우리 육체도 지으셨습니다.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도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의 건강도 기도하고 또 그렇게 그러한 소망 가운데 축복했습니다. 우리 그 소망으로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을 축복할까요? 건강하십시오.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목회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같은 분이 지으셨어요. 우리 몸도 우리 마음도. 그래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 간절하게 기도하셨을 때 이 그 간절함 때문에 땀이 피가 되어서 이렇게 흘렀다,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시가서에 보아도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저주를 했는데 저주가 뼛속에 들어갔답니다.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지나 뼛속까지. 시기심이 마음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뼈를 썩게 한다. 영혼이 아프면 몸까지 아프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처와 아픔 때문에 우리가 이 영혼만 아픈 게 아니라 화병이라고 하잖아요. 몸까지 아플 때가 있고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자신의 육체를 위험한 곳에 그렇게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은 사람 가운데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야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잤다, 성경은 알려주는데요, 우리는 우리 경험 때문에 나무 아래에서 잤어?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쉼을 누리고 여유를 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스라엘 땅에서 로뎀나무 아래에 잔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로뎀나무는 저런 나무입니다. 키가 다 자라도 성인 남자의 허리 정도밖에 오지 않습니다. 햇빛을 다 가릴 수가 없습니다.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시죠? 이스라엘 땅에 햇빛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 중동 지역, 특별히 이스라엘, 요르단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그쪽에 있는 히브리 대학이나 이런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하신 선교사님 또 박사 목사님들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 잤다라는 이 표현은 지금 자살 행동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도 국가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 850명과 영적인 전투에 나아가서 넉넉하게 승리합니다.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주셨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 두 무릎 사이에 고개를 받고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하였더니 하늘 문이 열리더니만 비가, 생명을 살리는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회복이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19장 1절에 아합이 이 모든 이야기를 그 아내, 우상 숭배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그 아내 이세벨에게 이야기하였고,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만 2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야, 너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아? 너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야. 위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여인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요, 죽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얼른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너무 두렵고 떨려서 사역을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가져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분명히 며칠 전까지
17대 1도 아니고 850대 1로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던 사람인데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러한 절망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긴장이 풀려서일까요? 아니면은 이세벨의 이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주눅이 들었던 것일까요? 이 엘리야는요, 신약에 와서 보니까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 옆에서 모세와 더불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건만 그러한 사람도 말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은 이렇게 무너진 하나님의 일꾼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엘리야에게 세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첫 번째, 엘리야의 몸을 살펴주십니다. 죽여달라고 부르짖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요, 꾸짖지 않으십니다. 아니, 선지자가 그럴 수가 있는가? 너 선지자 아니니? 하나님의 사람이잖니? 꾸짖지 않으시고요, 5절 말씀 보니까 천사를 보내서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시면서 먹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속삭임을 듣고 엘리야가 일어나서 보니까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배불리 먹고 또 잤습니다. 또 조금 있다가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또 엘리야가 열심히 먹었어요. 그리고 또 쉼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홀로 외롭게 긴 시간을 버텨온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시고 잠을 주시면서 아무 말 없이, 다른 어떤 말도 없이 그저 그의 몸이 회복되기를 기다려 주십니다. 시편 103편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는데요, 그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를 경외함, 또 그 사람의 신실함, 그 사람의 열정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먼지에 불과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에 긍휼히 여기신다 알려주십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은요, 긍휼을 베푸십니다. 얼마나 힘들면 이런 기도를 하겠니? 그저 사랑과 자비로 돌아보시며 회복을 기다려 주십니다. 음식, 잠, 몸을 회복하고 어떠한 부담도 주지 않은 채 따스한 손길로 그 상한 마음을 어루어 만져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아들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까지도 사랑으로 돌보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댁에 가셔서 이제 자녀들을 만나실 때, 아니 또는 다른 날 댁에서 자녀들 만나실 때, 가족들 만나실 때,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밖에서 힘들고 지쳐서 어두운 표정으로 이렇게 집에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의 몸을, 우리 가족의 몸을, 자녀들의 몸을 살펴주시고, 밥은 먹었니? 맛있게 밥 차려주시고, 맛있는 밥이 없으면 배부른 밥을 차려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쉼을 주시길 바랍니다. 아들, 딸, 아내, 남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요, 엘리야를 사랑하고 아끼셔서 그 몸과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쉼을 주시면서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주신 우리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우리 자신도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두 번째로 이 엘리야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십니다. 몸을 회복시킨 다음에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어디로 이끄셨을까요?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끄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호렙산, 신명기에 보니까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셨고 출애굽한 구원받은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셨습니다. 호렙산은요, 오래전부터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던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로 엘리야를 초대하신 다음에 9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어찌하여 여기 왔느냐? 엘리야가 한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러저러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 들으셨어요. 분명히 다 들으셨어요. 그런데 또 조금 있다가 13절 말씀 보니까 또 물어보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 하나님 몰라서 물어보신 걸까요? 열왕기상 18장에서 850대 1로 싸울 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불을 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온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사 비를 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이세벨의 협박 가운데 마음이 무너진 것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또 한 번 들으셨잖아요. 9절에 질문하시고 10절에 한 번 들으셨는데 잊으셨기에, 기억력이 별로 안 좋으셔서, 나이가 아주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별로 좋지 않아서 잊으셨기에 물어보신 것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눈물의 호소를 잊으실 수 있겠습니까? 잘 알고 계세요. 잊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자꾸 물어보고 또 물어보시는 것이겠습니까?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어 있는 엘리야의 마음을 이렇게 비워낼 수 있도록 자꾸만 주님은 엘리야에게 물어봐 주십니다. 그럼 엘리야는 사람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속상한 마음을 다 토하는 거죠.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똑같은 기도 내용인지 모르지만 또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계속 외치는 거죠. 제가 지난주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읽고 들으면 이 정보가 쌓이고 지식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정보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고치고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에도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속상한 마음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은요, 사람들이 듣고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이 말이 돌다 보면은 제가 한 이야기랑 전혀 다른 이야기가 막 돌고 있더라고요. 거울을 보고 혼자서 골방에서 속상한 마음을 나 자신에게 이야기하면은요, 더 우울해집니다. 기분이 점점 더 나빠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 속상한 마음을 토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우리의 복잡한 감정의 쓰레기통이 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기쁨, 찬양을 더하여 주십니다. 시편 57편에 보니까 다윗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거예요. 내 친구인 줄 알았고 내 벗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이 막 짐승, 사자 같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내 마음을 막 불태우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자들 가운데 내가 살고 있습니다. 나를 불사르는 사람들 사이에 제가 누웠습니다. 밤의 잠자리에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처럼 내 몸을, 내 마음을 상처를 냅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토하는 거예요. 밤새 기도하였더니 7절부터 그의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그 아팠던 마음은, 상처는 주님이 가져가시고 그 마음에 주님의 노래와 찬송을 심겨주십니다. 밤새 기도하더니만 새벽을 기대하는 거예요. 영광아, 나의 영광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의 눈물, 아픔의 기도는 감사와 찬양으로 새벽에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야의 상처를 치유하신 하나님,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의 호소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상한 마음, 오래된 상처 깨끗하게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11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지나가시는데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 강한 바람이 마치 요즘 우리 대한민국 육군이 자랑하는 155mm 포 같았나 봐요. 슉 하고 뭐가 훅 날아갔는데 산이 갈라졌대요. 바위가 부서져 버렸대요. 이 전쟁 때 포탄이 막 떨어지면은 그 포탄 때문에 산이 사라지고 지형이 바뀌는 것처럼 막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답니다. 이 포탄이 막 떨어지면은 또 불이 나기도 하거든요. 12절 말씀 보니까 불도 났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안 계셨대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지나고 세미한 소리, 잔잔한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막 뜨거운 감동을 원합니다. 뭔가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잘 안 생기죠. 왜 안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능력이 이제 떨어지셔서?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여전히 능력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게 되면은,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잘 되지 않거니와, 그보다도 사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만큼 든든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일들 보면서 우리 마음이 더 주눅들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지치고 상한 엘리야가 감당할 수 있도록 큰 산을 쪼개고 바위를 쪼개는 바람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불태우는 불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세미한 소리, 마치 귓가에 속삭이는 것처럼 잔잔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기도 가운데, 때로는 댁에서 혼자 성경책을 읽는데 막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잔잔한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누가복음 19장에서 그때 예수님이 복잡한 말씀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오늘 너 나랑 좀 같이 있자.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누는데, 그 예수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가 삭개오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실수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신명기 율법에 따라서 제가 다 갚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강요하며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사랑으로 삭개오와 대화를 나누셨을 뿐인데, 하나님과의 대화, 이 기도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엘리야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회복시키고자 새벽 기도로, 금요 기도회로, 기도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현장에 나올 수 없으면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해도 괜찮다,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속상한 마음 다 토하고 잔잔히 우리의 귓가에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주님 앞에 다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냥 위로하시고 기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해결책을 들려주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 보니까요, 구체적인 사람까지 알려주시죠. 하사엘, 예후, 엘리사,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미리 가셔서 역사하실 터이니 엘리야가 혼자 맡고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맡겨주라고, 넘기라고 하십니다. 혼자 하던 것 나누어 주라 하십니다. 이 혼자 하던 것 나누어 줄 때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사엘, 예후, 그 이전에 엘리야가 만났던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특별히 자신의 이 선지자 직임을 이어받게 될 엘리사는 이전에 한 번도 만났던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18장에서 850대 1로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할 때 그 옆에서 수종 들면서 도왔던 사람이 아닙니다. 1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처음 만나러 갔는데, 엘리야처럼 좀 기도하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12겨리소를 가지고 밭을 열심히 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과연 할 수 있을까? 나랑 같이 좀 몇 년을 일해봤어야 되는데, 같이 기도 훈련도 받고 뭔가를 해봤어야 되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엘리사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질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가서는 선지자 학교가 세워집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훈련받으면서 영적인 하나님의 전사로, 군사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엘리야를 거쳐 엘리사에게서 아름답게 꽃 피우게 됩니다. 우리 뭐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우리는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아들, 딸들은 과연 믿음 잘 지킬까? 우리는 이렇게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했는데 요즘 사람들 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언제 우리 힘으로 그 일들을 했었습니까? 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그때 그 일들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니 우리를 사용하셨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다음 사람들도 동일하게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셔서 넉넉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일을 나누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저만 남았습니다. 외롭습니다. 그 엘리야를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18절 말씀 보니까요, 이제 너 혼자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거룩하고 정결하고 준비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7,000명이나, 이게 진짜 7,000, 정확한 숫자를 이렇게 셈해서 7,000이 아니라 충분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완전수 7 곱하기 10 곱하기 3번 해서 7,000명 남겨두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가 때때로 낙심하고 절망할 때 동일하게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같이 했지 않습니까? 섬겨주신 모든 분들,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교구 목회자분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우리 구역장 권찰로 섬겨주셨던 분들께서 몇 분이 너무 이제 지쳐서 힘들어서 이제 내년에는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저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너무 지쳐서, 몸이 지쳐서, 가정의 일로 또는 마음이 지쳐서 이제 섬겼던 직분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분들께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을 아끼신다고, 몸도 아끼시고 영혼도 아끼시고 회복되기를 사랑으로 기다려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힘들었지? 나랑 얘기 좀 하자 하고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혼자 다 하지 말고 이제는 아빠 하나님한테 맡기고 쉼과 회복을 누리렴,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니까요, 다른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민수기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을 갔다가 좋은 과실도 보았지만 그 좋은 과실을 먹고 키가 장대같이 큰 사람들 앞에서 주눅이 들지요. 그래서 우리 가나안 땅 못 갑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거칠게 반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도 좀 화가 나셨나 봐요. 내가 전염병으로 이 백성들 다 없애버리고 모세 너로 하여금 새로 시작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뭐 진짜 그렇게 하실 거면은 뭘 말씀을 하세요?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굳이 그거를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하고 중보기도 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 주시면서 그 중보기도를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마치 그 중보기도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민수기 14장 20절 말씀 보니까 그래 내가 너의 말대로 용서해 줄게 하고 넘어가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지치고 낙심해서 이제 가나안 땅 못 가겠다라고 말하는 그 백성들, 야 이건 나쁜 행동이잖니 알려주시려고 잘못한 것임을 알려주시지만 그렇다고 그 백성 버리지 않으십니다. 굳이 모세한테 알려주시고 굳이 모세에게 중보기도의 영을 부으사 중보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 버리지 않으시고요, 끝까지 끌고 가시더라고요. 벌 받아서 40년 도는 줄 알았는데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읽고서 다시금 민수기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용기가 없잖아요. 겁을 먹어서 겁을 이겨나가고 그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마음이 회복되도록 기다려 주셨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먹어야지 얘들아 하면서 아침마다 만나 저녁마다 메추라기로 끊임없이 먹이십니다. 목마르지 반석을 쪼개시면서 시원한 생수를 먹이십니다. 행여나 지나가다가 누가 이 백성 해칠까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요 성막으로 그 백성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용기가 생겼어요. 저 땅 갈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그 백성들이 외칠 수 있을 때까지 1년도 2년도 아니고 40년간 그 백성을 기다려주시면서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먹이셨죠. 신명기 8장에 보니까요,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답니다. 그 백성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려주시고 먹여주시면서 힘을 얻어서 주님이 준비하신 그 복된 일들을 누릴 때까지 사랑으로 손잡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이 될 때, 절망이 될 때, 그래서 주님이 준비하신 좋은 것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포기하고 뒤로 돌아가고 싶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 다 아시면서도 그래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니, 한번 내가 다 들어줄게, 우리를 기도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 지나시면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던 추석 명절이 오지요. 이 추석 명절 우리 어머님들은 요리하시느라 바쁘시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쉼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니 좀 늦잠도 좀 주무시고 음식도 잘 드시고 몸도 마음도 쉼과 회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남아있는 2025년, 남아있는 우리 인생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